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즉시 나오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번 단락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새 단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즐거이 헌신하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곳에 기회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생겨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을까를 성경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왜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간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임했다고 성경은 무수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느냐?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0절, 21절에도 보니까 그 앞절 20절을 보면 전쟁의 패배를 앞두고 낙심 가득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스루의 왕이 기세등등했던 그 아스루의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체면을 차려준 정도가 아니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성경에서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헌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헌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헌신할 만큼 순종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선지자로, 때론 제자로, 때론 성도로 불러내어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열왕기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3장 9절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와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와서만 들어서는 안 돼요. 가서도 들어야 돼요. 내가 머무는 곳에서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일하는 곳과 공부하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에게 왕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복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도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즐거이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죠.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너희가 즐거이 예배에 헌신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흠양할 만한 믿음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무엇에 그렇게 열심히 나는 헌신하고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믿음에 헌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헌신하여 듣고자 애써야 돼요.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 자신이 속한 가정에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자신이 일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헌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일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내 삶에 무엇보다도 감사를 가득 채우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하는 게 감사예요. 그게 믿음의 감사고 감사의 헌신이에요.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이 그 가족 전체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방주에 탄 모든 탄 짐승들까지 구원하겠어요. 한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림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괴로울지 모르겠으나 그 괴로운 중에도 믿음에 헌신했던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세계가 가뭄을 이기고 사는 세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나라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무엇에 헌신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열심히 헌신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헌신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사시길 바라요. 감사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헌신하고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통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살았던, 또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인생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귀신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즉시 나오리라는 말씀 제목을 삼아 4월
마지막 주를 시작하며 5월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헌신이 불붙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 내가 헌신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칠 때가 후회가 됩니다. 예. 믿음에 헌신할 때를 놓칠 때 우리는 후회하게 돼요. 그때 진작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농사에도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때를 만난 농부는 최선을 아끼지 않고 농사일에 힘을 씁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헌신을 아끼지 않을 때 농부에게 풍년이 찾아오고 거둘 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당한 때, 좋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나오는 즉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홀이라고 부르는데, 이 홀이라는 말은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를 의미하는데, 그 밑에 예가 들어 나와 있는데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씨 뿌리기에 가장 적당한 때, 결혼할 적당한 시기, 수확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 홀이라는 거예요. 그 때를 어떻게 해요? 너희는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즉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즉시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내면서 가장 적정한 때를 만나면,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숨 쉬는 것, 잠자는 것, 걷는 것, 밥 숟가락을 들 만한 힘만 있어도 그건 누군가에게 진정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는 작정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일생이 불행입니다. 일생이 불행이에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낙심해요. 아무리 높은 자리, 최고의 위치에 살고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는 오히려 불안과 근심을 주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려오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 쉬운 시대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감사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았어요. 그만큼 그는 믿음의 복음에 예수에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헌신하고 지나간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고 은혜가 흘러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즉시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때라고 그랬어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정한 때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기도할 만한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예. 누구나 기도할 수 없는 때를 만났어요. 이때가 기도할 때인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인지, 이건 헷갈리는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이 믿음의 때로 여겼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을 때에 즉시 이때가 기도할 때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임을 사도 바울은
즉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고 한 주간을 지나 오늘 주일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수고를 넘어서 고생이라고 말해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지나 이 시간에 도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하고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의 헌신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헌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건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겐 지식의 한계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래서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까? 운과 행운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겐 왜 유독 지지리도 운도 없고 행운도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수고하는 것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채우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살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생하고 살지 말고 너희는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야, 이거는 뭐 여자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저주인데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임신하는 불편함이 10달 동안 얼마나 불편해요. 여자들에게 임신의 불편함과 고통과 수고만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때까지의 불편함과 산통을 통해 얻은 이 아기를 낳았을 때의 수고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돌려주세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 아기를 배웠을 때의 불편함,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이들을 자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또 아기 낳잖아요. 예전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8명 하면 12명씩 낳잖아요. 고통을 생각하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불편함을 생각하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언어적인 불편함과 저주같이 보이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에겐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통해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고 살도록 산통을 잊고 불편함을 잊고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답니다. 여기서 말한 수고가 뭡니까? 믿음의 수고예요. 믿음의 수고. 내가 있는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번성케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어찌하면 감사할까 아끼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사는 수고가 믿음의 수고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헌신으로 보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수고를 하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고가 바로 믿음의 헌신이에요. 그래야 수고가 수고로 끝나지 않고 헌신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수고를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수고는 믿음의 수고였습니다. 복음의 고생을 사소하고 살았고 기도의 수고를 일생을 하고 살았으며 세상 수고는 아무리 많이 해도 고생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기도의 수고를 헌신으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수고로 끝나지 않고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녀를 향해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로 반응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로 예수로 반응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수고를 헌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예수가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귀한 헌신으로 축복해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살지 말고 헌신하고 살아야 돼요. 걱정하고 사는 것에 수고하지 말고 근심하고 사는 것에 고생하지 말고 성도는 헌신하여 내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예. 다른 게 헌신이 아니에요. 내 무거워짐을 맡기는 게 헌신의 기도예요. 내 삶의 불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을 들여 말씀을 듣고 사는 것에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세요. 신명기서 12장 7절에 보니까 거기서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헌신한 곳에 어떻게 해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믿음의 수고를 마다해야겠습니까? 마다하지 않고 해야 돼요. 기도의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족에게도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고한 일로 인해 나와 나의 가정이 즐거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는 바로 믿음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수고해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살면 그것이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여서 근심이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수고는 내 수고와 헌신을 내 마음에 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고는 오히려 내 마음과 삶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는 게 믿음의 수고고 기도의 수고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해도 돼요. 아침 저녁을 해도 돼요. 시시때때로 하고 어려울 때마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사는 헌신, 이것이야말로 수고롭지만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만나고 사는 귀중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과 걱정에도 기꺼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여 살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빌립보의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살아가야 하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헌신, 기도의 헌신, 말씀의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사도 바울처럼 어디서든 하고 살아감으로 살아가는 내것 삼고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길게 5분, 10분, 20분 해야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예. 한탄하며 잠시 기도하는 것 30초도 안 필요해요. 예. 힘들 때마다 주님 내가 지금 힘든 거 아시지요? 여러분 짧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우리는 호흡 기도라고 합니다. 호흡이 힘들 때마다, 즉 삶이 힘들 때마다 내뱉는, 주님께 내뱉는 짧은 기도를 호흡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삶에 어디서든지 필요해요.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고 사는 것도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어느 때든지 불쑥불쑥 나와야 돼요. 그런 습관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힘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써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는 역사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버리고 살 것을 내 것 삼지 말아야 돼요. 왜 헌신이 방해가 되느냐? 버리고 살 것을 자꾸 내 것으로 삼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걱정으로 살지가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살아야 할 것을 내가 마음에 쥐고 손에 쥐고 삶에 쥐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괜히 조급해지고 쉽게 마음이 상하며 늘 쫓겨 사는 듯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조급해질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쫓겨 살 듯 느껴질 때마다 내가 버리고 살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게 뭘까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모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 머슴이었던 아버지의 아들로 8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어요. 네. 그의 아버지는 8남매 모두를 초등학교도 못 보냈어요. 그런데 단 한 명 자신만 초등학교를 보내주셨어요. 똑똑하다는 이유 하나. 8명 중에 너가 제일 똑똑하구나. 너는 학교 보내줄게.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던 5학년 때에 그가 살던 그 시골 작은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 초등학생은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드리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8살에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와 구두 닦기를 하며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집도 없이 아무 데서나 자면서 근처에 있는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에 가면 자기 자신의 처지는 구두 닦기였지만 신비하게 힘과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머슴의 아들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있었어요. 힘들고 배고픈 자신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구두통을 바라보지 않고 구두 닦기 하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요.
너무 배고파.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날마다 주워 먹고 배앓이 하면서 또 신문팔이 등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변변치 않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줬어요. 가난한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농업을 좀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버뜩 그럼 세계에서 농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가 어딘가 고민하다가 편지를 썼어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외교관을 통해서.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저는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농사가 발달이 된 덴마크에서 공부하게 좀 해주세요. 근데 기적처럼 이 편지가 국왕에게 전달됐어요. 밑에서 안 잘리고 올라갔어요. 국왕이 직접 초청해줘서 장학금 받으면서 거기서 공부해서 농업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가 바로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유태영 박사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유대인 교육법으로 여러분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죠? 예. 대통령 비서실 초대 새마을 담당. 예. 이 나라가 농업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 권의 책이 있지만은 그 중에 기도 인생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머슴의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는 머슴의 아들로 머슴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에 헌신했더니 기도에 헌신했더니 머슴의 마음은 버리고 예수를 품고 기도를 품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길은 누가 열어주세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기도로 접근했어요. 그냥 내가 용서할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로 접근했으니 자기 기분과 상관없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갔어요.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가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귀신이 나왔어요. 즉시 귀신이 나왔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바울이 즉시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즉시 응답해 주셨네.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품고 사는 것이 달라지면 보고 사는 게 달라져요. 보고 사는 게 달라지면 구하는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도 은혜로 달라져 살도록 바꿔주시고 고쳐주셔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기도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로 버릴 것이 금방금방 비워지는 거예요. 컴퓨터에 휴지통이 있는데 여러분 쌓아놓아봐야 어떻게 용량만 차지하는 거예요. 수시로 버려야 돼요. 예. 보안 프로그램을 수시로 돌려서 버릴 건 다 버려야 컴퓨터를 오래 쓸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짐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버릴 줄 몰라요. 버릴 줄 몰라요. 친구가 이야기한다고 내 삶의 무게가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많이 배운다고 내 삶의 무게가 버려집니까? 내려놔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기도할 때 내려질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삶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잘 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내 삶의 강물을 이루어 흐르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살 일이 너무 많아요. 언제 낙심하고 언제 근심하고 언제 괴로워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마음에 새기고 살면, 결단하고 사는 것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에 붙잡혀 살다가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결단하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심령에 들어가면 삐쩍 말랐던 영혼과 삶이 부유한 믿음으로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져요. 오늘 말씀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귀신 들리고 점치고 사는 귀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귀신 들리고 싶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 뿐이지 그녀 또한 우리와 똑같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반드시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즉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간절한 사람이었으며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아야 하는 영혼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영혼.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살아가므로 기도받고 예수 믿고 인생이 변한 성경에 나오는 실제 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세요. 현재에 나를 괴롭히는 근심에 끌끌려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버리고 기도로 버리고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살아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버리고 내보내고 살 수 있어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스스로 못 버렸어요. 내보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귀신은 여인과 함께 살면서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도와준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와 일면식도 없는 완전 남인 사도 바울, 자신이 귀신 들려 괴롭히고 어쩔 수 없이 괴롭혔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귀신도 쫓아주고 내보내주고 은혜로 살도록 인생을 바꿔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이고 감사인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고민들을 듣고 또 본 대로 느끼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고 삽니다. 그 다음은 오롯이 주님께 맡기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사도 바울이나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산다면 할 수 있으며 은혜 받으면 하고 살 수 있으며 감사로 사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월을 보내고 가정의 달인 5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버리고 살 것은 버리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어떤 것도 다 맡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세상 일이나 잔뜩 목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은혜의 일, 감사의 일, 기도의 응답을 목격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은혜가 풍성히 그곳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날마다 헌신하고 믿음의 수고를 하고 기도의 수고를 하고 살아가므로 감사의 수고를 하고 살아가므로 날마다 만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 앞에 시작했사오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